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성은 영의 형성,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영성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2부는 성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성숙을 또 합하여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기에 이 영성 강의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제1부에 해당하는 영성을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파트에서는 정의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파트로 또 몇 과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그런 제야의 과목을, 과를 한 두 과 정도, 오늘과 다음 시간 걸쳐서 두 과를 통하여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제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는 바로 최초의 양도 또는 양보. 양도라는 말과 양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크게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도란 말은 보다 더 법적인, 권리적인 어떤 측면을 좀 강조해서 표현한 단어라면, 양보는 매우 일반적인, 또 우리의 행동 양식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양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 어느 용어를 사용하든지 크게 의미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양도 혹은 양보와 계속되는 양도와 양보,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물론 이거는 우리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최초의 양도 혹은 양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혹은 용량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 행위는 바로 그 영성을 약화시키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뭐 결론적인 하나의 그 진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양보
또는 최초의 양도라는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하의 또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략 서론을 빼고 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무엇이냐? 서론적인 고찰이 될 것입니다.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몸을 드리라. 두 번째는 변화되어야 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은 생각을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섬김, 변화되어서 섬기는 일을 통하여 이 최초의 양도 혹은 양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섬김에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즉 마음을 다루게 됩니다. 아까 당신의 몸을 드리라. 두 번째는 생각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성경이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소멸시킨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온 진술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개역 성경에는 당연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진술된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오늘 이 과의 제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억누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은 좀 더 쉽게 내 주변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그분의 아주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활동을 억눌러서 그분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성령을
내쫓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내쫓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즉 믿는 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 밖으로 또는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네, 그건 이 성령을 내쫓는다는 그 의미에 뭐라 할까요? 귀정을 잘 이해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좀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앞에서 두 번째 파트로 다뤘던, 영성의 두 번째 파트로 다뤘던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제하였습니다. 이나 또는 오늘 다루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모두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능동적으로 자신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이 능동적으로 자기를 소멸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모두 성령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그런 아픔 내지는 고통을 겪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에게 이 성령님은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억누르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 본연의 역할대로 나와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에 있어서, 스피리추얼리티 있어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본래의 성령의 역할이나 자리에 성령께 양보를 또는 양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관련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셨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우리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양보한 나의 삶이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내 마음에 혹은 내 안에 내가 중심에 있다. 즉 내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표현된 성령님은 그 안에서 밖에 두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뭐예요? 네이처럴. 자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내 안에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carnal, 즉 육신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있는 그림은 그렇죠. 그 안에 그 중심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로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 종류, 우리가 이 영성의 강의의 맨 첫 번째 정의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눌 때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만 좀 다르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떤 존재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또는 전혀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냐? 라는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또는 양보한 인생이란 곧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겠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자리에서 내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갖지 않으려면, 즉 성령님이 계시할 자리에 위치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도를 할 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인지 또는 기억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문 말씀, 즉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몸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에게 드리라는 말인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런 그 양보를 또는 양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어떤 가치로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자주 이런 그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야 그 일을 내가 양보할 수 있겠죠. 또 양보하기에 기꺼이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당신의 몸을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은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앞에서 6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당신의 몸을 드리라. 첫 번째는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또는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 몸을 드리는 것으로 성령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내 몸이 양보하는 내용은, 또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제사와 죄에 관해서 속죄하며 드리는 제사의 부분이 있고, 다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제사는 히브리서를 살펴서, 또 감사의 제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을 오늘 살펴보는 구절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그 말씀하고 병행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의 제사에 관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그 26절에서 이 얘기하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병행구절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로마 12장 1절과 2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몸과 영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 또는 성령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또 기초 혹은 근거, 어째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가 있기에 당신의 몸을 드리라고 지금 이 로마서 저자인 사람은 독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명령 혹은 간청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가 첫 번째 독자라고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2차적인 혹은 동시에 독자로서 아마 염두에 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세 번째 혹은 최종적인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에 보면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오히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바울은 그런 의미로 또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로마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처럼 당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그런 양보한 삶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일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느냐면 아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가 그 근거 또는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로 드리도록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하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그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내가 드리는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 나의 믿음이, 그렇죠, 행동을 수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다 이 의미에 속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로 드리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 단 한 번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나 개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드리라 하는 한글의 표현상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1절 앞에서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저자가 독자에게 글을 쓴 그 표현에 보면, 원어적으로 그 표현에 보면 사실은 드리라가 아니라 드릴 것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것, 뭐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리라라고 번역된 그 용어는 뭐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게 뭐냐면 이게 과거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란 영어로 뭐 to do에 해당해서 번역하면 되게 것, 뭐 되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명령형이라기보다는 부정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파라스테사입니다. 파라인스테미라고 하는 원형이 과거 부정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의미를 한번 풀어서 생각한다면 꼭 단이라는 말은 뭐 쓸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한다기보다 한 번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즉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몸을 한 번 드리면 끝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생각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한 번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드린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드림으로, 예, 뭐라고 그럴까요? 충족하는 거죠. 예.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합당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이렇게 그 킹제임스에서는 그 번역을 해놨는데 바로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 해석을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기코스라는 단어는 바로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그 표현이 진정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 용어, 사용된 이 용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합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기코스, 그렇죠. 나트레야, 서비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전적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예배 내용 안에 요소들이 결국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내가 그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기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예배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활용적 의미보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의미가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도 서비스를 한다면 내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뭔가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서비스라고 이렇게 만약에 의미하고 사용한다면 이미 그
예배에는 전적인 섬김의 또는 합리적인 그런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